보시고 안녕하십니까. 한 1년 만에 대전교구를 다시 찾아뵌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상주선도사로 근무하면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정도 방문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올 때마다 우리 개인 숫자가 줄죠? 네. 지금 전국 어디나 다 같은 이제 현상인데, 교당에 우리 교인들이 날이 갈수록 이제 느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는 바닥을 좀 친 것 같아요. 바닥을. 왜 그러냐면 우리 교단 내에서도 그동안에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계속적으로다가 침체에 늪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뭐 포독에 관한 어떤 활동도 그렇게 두드러지게 하지를 못했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세월은 가는 것이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한 분, 두 분 다 이제 환원들 하시고 그 빈자리를 채우지는 못하고 항상 빈자리들이 늘어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다가 그 안타까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무엇인가 대내외적으로 자꾸 어떤 포덕의 그런 기운이 돌고, 특히나 이제 교단에서도 자성과 각성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반면에 바깥쪽에서는 뭐 활동들 우리 교구장님 비롯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대외 활동들을 좀 하시니까 많이 보고 듣고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무국대도 동학에 대한 그런 정신과 사상을 이 시대의 기본 정신으로 해야 된다. 시대적 정신은 동학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이런 각 사회 단체, 지방 곳곳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이 왔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운이 왔다라는 게 증명이 또 되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아닙니까?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그야말로 지금 뭐 나라 안팎으로 도대체 정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밑에 일반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뭐 요즘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해서 또 앞에 선거를 둔 이 시점에서 뭐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혼탁하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도래했죠. 근데 도라는 것은 세상이 어지럽고 많은 백성이 도탄에 빠졌을 때 도의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요즘같이 사람 목숨,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뭐 뉴스에 이틀이 멀다 하고 어디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수백 명이 뭐 죽고 수십 명이 죽고 뭐 이거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수은 대신사께서 158년 전에 이 혼란한 세상,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고자 하늘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 동학을 창명하셨죠. 우리 도의 중심이 되는 하나의 정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진리의 핵심이겠죠. 사람이 사람을 공경하는 것,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
그래서 모든 생명은 고귀한 것이고 그리고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것은 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모든 만물은 하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고귀하게 여기는 이 가르침, 이 진리야말로 무국대도 우리 동학천도교회 시천주의 진리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뭐 정치 가지고도 안 되고 그동안에 뭐 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역시나 뭐예요? 어디서 구심점을 하나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외적으로다가 지금 다시 동학을 찾고 있습니다. 시천주를 찾고 있는 거죠. 인내천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인여천의 세상이 구현되기를 이제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시점에 도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의심할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이 사람을 서로가 고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세상이 돼야만 되는 것이 그 이상 그 이하 다른 것을 구할 게 뭐 있겠는가. 근데 다시 이렇게 세계 정세가 어지럽고 특히나 지금 나라 안이 이건 뭐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혼란한 시점에 도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 천도교가 우리 수은 대신사님의 그 대도의 가르침을 다시 우리가 현창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왔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용시용활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용시용활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쉽게 우리가 때에 임해서 때를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는 뭐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우리가 내 입장과 내 생각에 맞으면은 그걸 용시용활이라고 이렇게 해왔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용시용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도란 용시용활을 하는 데 있나니 도라는 것은 용시용활을 하는 데 있다. 그 때에 짝하여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생물과 마찬가지니라. 즉 도라는 것은 그때 정확하게 그때에 짝해서 쓰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즉 뭐냐면 때에 짝한다라는 것은 딱 그 상황에 딱 부합하는 딱 맞게 이런 의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를 한다. 즉 이제 우리는 신앙을 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좁게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신앙을 합니다. 전 더 나아가서 이 신앙의 이 진리의 폭을 넓혀가지고 이왕이면은 세상 사람과 나눠서 세상 사람도 또한 뭐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 도를 써보자. 이런 뜻이죠. 개인적으로다가 우리가 나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과 나와 내 가정의 건강과 모든 그러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한다고 봤을 때 때에 짝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충분히 내 스스로가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걸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시천주 신앙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체험과 증험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것이 때에 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용시라는 것은
때를 쓴다라고 글자로다는 표현이 되지만은 용시의 근본적인 뜻은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갖춘다. 능력을 갖춘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은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그냥 운동 연습도 안 해놓고서는 운동에 나가서 아니면 대회 나가서 무대뽀로다 달리기를 하겠다고 하는 거와 그런 미련한 방법은 없겠죠. 달리기 선수가 대회 나가서 100m를 뛰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한 시간 동안에 그 달리기 연습을 하고 끊임없이 그 힘을 기르고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100m 달리기 대회에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달리기를 뛴다고 그러면 꼴찌할 건 분명하고 뛰다가 넘어질 거는 분명하겠죠. 이 능력을 갖추는 것, 준비하는 것, 이걸 용시라고 얘기를 하죠. 용활이라는 것은 그 충분히 갖춘 능력과 준비된 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그 시점에 어긋나지 않게 정확하게 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시용활은 그냥 때에 짝하여 그냥 쓰지 않으면 죽은 거와 같고 정확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쉽게만 우리가 용시용활을 써왔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수은 대인사께서 이 때문에 우리 이 대도야말로 5만년의 미래를 표준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중심이 되는 그러한 도요 진리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씀에 있어서 충분한 갖춤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그 쓰는 시기에 있어서 착오가 없이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써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능력을 갖춰야 되느냐. 지금 뭐 이 교육자가 따로 없고 평교인이 따로가 없습니다. 지금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기 교육자가 따로 있고 교인이 따로 있나요? 지금 천도교인들은 전부가 교육자입니다. 따로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종자 씨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자 사람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 무엇을 가르고 할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해요. 모두가 20여 명 이렇게 우리 대전교구 여러 동독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 뭐 교구장, 삼부장 뭐 따로 교직을 맡은 사람이 따로 있고 평교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교직을 맡고 있는 1000명을 받은 그러한 종자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고 나는 뭐 대충 해도 괜찮고가 아니라 모두가 완벽한 이제는 천도교인으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용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그 준비라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경전봉독을 3경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왔다가 제가 한번 칭찬을 해드린 것 같았었는데 오늘 우리 서감장님이신가요? 경전봉독 하시는데 경전봉독을 정말로 진짜 잘하셨습니다. 이 경전봉독, 우리가 경전을 읽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라든지 경전봉독의 그러한 모든 그 기운작용을 보면은 이 대전교구 우리 교인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경전봉독을 참 이 마음에 와닿게 그렇게 잘하셨는데 바로 삼경을 봉독하셨습니다. 삼경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늘을 모셨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 하늘을 공경한다는 건 바로 내가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공경하는 것이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요, 하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을 공경하는 것으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공경한다라는 그 증거는 사람을 어떻게 공경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되는 것이다. 하늘을 공경한다고 그러면서 사람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늘도 공경하는 것이 아니요 아무것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가르침의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계세요. 즉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중심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사람을 공경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건을 공경할 것이다. 물건이라 하면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만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야말로 금수를 비롯해서 초목까지 모든 생명을 갖고 있는 만물을 다 공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늘의 덕에 합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시용활에 우리가 갖추고 준비하고 능력을 길러야 될 것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천도교인으로서 더군다나 하느님을 모신 천주 신앙을 하는 천도교인으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정말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공경하는 그 중심에서 하늘을 염려불망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대인전물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만물을 대할 때 그 사랑함을 잊지 아니하고, 즉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물건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췄을 때 우리가 용시용활의 준비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용활이라는 것은 바르고 정확하게 쓴다는 것이죠. 우리 때가 되면 밥들 다 드시잖아요. 밥들. 우리가 함께 밥을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밥을 함께 하려고 그러면 쌀이 있어야죠.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쌀과 물만 있으면 밥이 되는 거예요. 밥솥이 있어야죠. 그리고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이게 다 갖춰줘야 함께 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갖추는 것을 우리가 용시라고 할 수 있어요. 밥을 함께 해먹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준비를 하려니까 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밥솥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 더 하면 가스까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진정으로 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밥만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 아니죠. 밥을 누가 먹을 것인가? 밥을. 지금 거의 어른들, 연세 많으신 어른들만 계시는데, 연세 많으신 어른들께서는 된밥보다는 진밥을 좋아하시겠죠. 젊은 사람들은 진밥보다는 된밥을 좋아하실 거예요. 밥을 한 끼 짓는데 밥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한 다음에 내가 대접을 하고자 하는, 아니면 내 식구들이겠죠. 우리 식구들은 진밥을 좋아하는지 된밥을 좋아하는지 이걸 판단해 가지고 된밥을 좋아하면 물을 좀 적게 붓고, 진밥을 좋아한다 그러면 물을 좀 많이 부어서 먹는 사람이 식성에 맞게끔 밥을 짓는 거죠. 요거는 용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용활. 우리가 돌을 씀에 있어서 또 떼짝해서 돌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돌을 써야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일상적 생활에서 한번 찾아보고 마음으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떼짝한다라는 것은 그 상황에 딱 맞게 돌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돌을 해요. 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쓸 곳에다가 쓰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생물과 같다라는 거죠. 이가 부실해서, 저도 이가 부실하거든요. 이가 부실해서 딱딱한 걸 먹지 못하는 어른이나 환자한테다가 딱딱한 음식을, 아니면 아주 된 밥을, 그것도 잘했다고 밥을 해가지고 갖다 주면 그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식성에 맞지 않는 걸 갖다 줘놓고 먹으라고 그러면 다만 이렇게 하겠죠. 내가 너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왔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 먹지도 않고 내 정성을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도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것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 상황에 정확하게 맞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시천주를 하는 천도교인이에요. 하느님을 모셨고, 그리고 하느님을 모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느님같이 섬겨야 된다. 즉 하느님같이 공경해야 된다라는 그 윤리신앙, 신앙적 윤리를 피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공경하는 마음을 갖추고 있지 못해. 내가 하느님 모심을 직각하고 있지 못하고 확신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죠. 준비가 돼 있질 않아. 준비가 돼 있질 않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해서 아무리 우리의 진리를 소리 높인들 세상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감화를 받지 않아요. 세상을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내 가족을 얘기하면 되죠. 내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동안 천도교 한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내 천도교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자식은 천도교를 안 하겠죠. 왜냐하면 저 진리는 입으로만 하고 아무것도 보여주질 않고 하다못해 가족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가족에게도 감화를 주지 못하는데 그거를 세상을 구하겠다? 포독천하 광제창생 보구간민을 부르짖는다 그러면은 뭐예요? 자식이 됐던 아니면 곁에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수술창할 일이냐라는 거죠. 절대로 내 스스로가 겸손하고 내 스스로가 이 신화기화가 돼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모습이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따뜻하고 다정하고 부드러운 사람의 인상을 주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느님 모심을 이야기해 왔어요. 그리고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함부로 내 있는 감정, 내 기분,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함부로 막 하면서 우리는 포독천하 광제창생을 얘기해 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상당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많은, 고맙습니다. 진리적 표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괴리감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수은 대신사님의 무국대도의 진리를 이제 더 이상 자랑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선열들께서 그야말로 목숨 바치고, 그야말로 가족의 희생까지 바치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왔던 그 역사를 가지고, 역사의 발자취를 더 이상 우리가 자랑 삼아 그것을 떠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시기가 왔어요. 세상이 대신사님 그 시대, 조선 말기 때처럼 그야말로 백성들이 마음을 어디다 의지하고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다가 지금 모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특히나 도덕적인 문제에서 지금 완전히 혼탁한 세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로이 우리 무국대도에 그러한 진리를 세상에 다시 한번 선창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다시 우리의 진리가 이렇다, 우리의 역사가 이렇다, 이렇게 주장할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개개인이 정신수도하여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서 주문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 물건을 공경하는 마음, 더 좁힌다 그러면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진정한 천주의 신앙을 갖추는 겁니다. 이 갖추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내 스스로가 용신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즉 뭐냐면 우리가 이렇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남들 보고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느낌과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천도교의 문을 두드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남을 가르쳐야만 되는 줄 알아. 목소리를 높여야만 되는 줄 알아. 남들한테 우리를 막 홍보하고 알려야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어떤 종교들이 그렇게 소리 높여서 자기들을 피하라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은 그것은 가끔 가다가 맹신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터미널 앞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무엇을 믿으세요, 천국을 갑시다 이러는 것은 개인적인 이제 취향이고, 종단 종교의 본래 모습은 그렇게 떠들어대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충분히 그 신앙을 통한 기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아니면 세상에 가장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는 것이 종교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갖춰야 돼요. 대전교구가 어떠한 대전교구입니까? 뭐 저도 이런 말씀드리는 데서는 죄책감을 갖고 부끄러움을 가져요. 저도 어린 시절 여기에서 시위를 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교당이 꽉 차고 엄청난 우리가 이 번성을 누렸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불과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분들은 떠나가시고 새로운 사람은 생겨나지 않고,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뭐 평생 뭐 10년 하신 분도 있고 뭐 평생 몇십 년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몇 년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천도교 신앙을 하기 전의 마음과 천도교를 수십 년 하고 있는 오늘의 마음에서, 자, 세월의 변화에서 우리가 변한 게 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천도교 신앙을 몇십 년씩 아니면 몇 년씩 했는데 그 처음에 천도교 신앙하기 전과 지금의 마음이 무엇이 변한 게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 스스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변했는가? 분명히 변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변해 있고, 내 자신이 변해 있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해 있어야 돼요. 즉 뭐냐면은 우리는 천도교인으로서 깜깜하게 보였던 세상이 항상 밝게 보이는 세상으로 바뀌었어야 되고, 항상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내 마음이 항상 가진 건 없어도, 내가 배운 건 없더라도 마음이 부자가 돼서 항상 희낙낙하는, 그야말로 내 마음속으로 항상 신독히 자부하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다만 변한 건 하나 있어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리 천도교의 그 지극한, 그 숭고한 위대한 진리에 대한 표현들만 머릿속에 있어요. 그만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다, 우리는 이렇다. 우리가 수도를 하더라도 지금 수련들을 많이 다니죠. 특히 이 대전교구는 수련들을 많이 하시는, 그리고 뭐 기회만 되면 수도원 애들 이렇게 수련들 하러 다니시고 하는 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교구에 속합니다. 그 데이터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대전교구에는 이 정성과 그래도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갖다가 이행하려고 그러는 그 정성이 어느 교구보다도
그래도 많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한 번 더 이러한 설교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수은 내인사님을 비롯한 스승님들과 선열들의 그러한 희생의 그러한 자취를 우리가 다시 더듬어 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의 시점에 와 있다. 용시용안에 있어서 용시는 내가 충분히 천도교인으로서 시천주 신앙을 하는 교인으로서의 그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그 자격 요건이라는 것은 내가 참된 천도교인이 되는 거죠. 참된 천도교인이라는 것은 다를 게 없어요. 뭐 이치를 많이 앓을 겁니까? 이론을 많이 앓을 거예요. 경전을 해박하게 투득을 할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하느님께서,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극히 하느님을 위하는 글인 주문을 통해서 내 자신만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을 바랄 것도 없고 다른 것을 원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참된 천도교인으로서의 그러한 마음과 신앙을 갖추는 것, 그게 용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새끼가,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나를 감동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러한 천도교인 하나하나가 모임으로써 모든 사회와 나라에 그런 기운을 전해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월신사께서 한 사람이 착해지면 천하가 착해진다. 한 사람이 화해지면 한 가정이 화해지고, 한 가정이 화해지면 한 나라가 화해지고, 한 나라가 화해지면 천하가 같이 동화하리니 이 비 내리듯 하는 덕화를 누가 능히 막으리요. 그 첫 출발이 뭐죠? 내 자신한테 달리. 우리는 내가 내 신앙을 하는데 내 신앙을 완전하게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남의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아니면 우리 천도교 자체를 돌아보기보다는 자질을 갖추고 준비도 돼 있지 않으면서 세상을 구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을 건지겠다고 그랬어요. 내 스스로가 바닷가에 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그 구조원이 되려고 해도 엄청난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세상을 구하고 세상 사람을 구하겠다라는 태도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천도교회에서의 그 주장을 하면서 세상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그 도법, 이 능력을 하나도 갖추고 있질 않아요.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암성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개벽에 관한 겁니다. 그야말로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 정신부터 개벽하면 만물의 개벽은 그 다음부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념을 개벽설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스승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그거거든요. 다시 개벽, 천지를, 이 세상을 개벽한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 잘못된 세상 사람을 바르게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개벽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 무국대도의 시천주의 진리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내 스스로가 시천주, 시천인간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바로 그거죠. 세상을 구하는 개벽을 얘기하면서 네가 지금 내 스스로 능력을 갖추지도 않고 너는 세상을 구하겠다고 하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너부터 개벽하거라. 너희 정신을 개벽한 다음에 만물의 개벽은 그 다음이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야. 왜? 너부터 개벽한 다음에 일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삼경,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만물을 공경하는 것. 그것을 하나로 모아온 그 중심은 내가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것부터 우리는 참된 천도교인으로서 갈고 닦고 능력을 갖춰야 될 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용시용활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설교 말씀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준비가 돼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준비라는 것은 꼭 어떤 바깥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부터, 내 가정부터, 내 이웃부터 우리가 이러한 참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내가 준비가 되고 그리고 모범을 보이고 하는 것부터 모든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독천하 광제창생, 보구관 및 지상천국 건설이라는 것도 바로 나로부터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다. 내가 준비를 하고 내가 그렇게 모범을 함으로써 이러한 대도의 출발, 용시용활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가 좀 길었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교구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시일 설교를 할 때는 대체 뭐 길어야 25분에서 30분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특별히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특히 중앙총부에서 모처럼 대전교구 또 지방교구에 와서 특별히 시일 설교를 할 때는 조금 길게 합니다.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이해해 주시고 뭐 다 스승님들께서 경전에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또 경계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제가 다만 옮겼을 뿐이다라는 말씀으로 설계되겠습니다.